사랑하는 내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전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노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음 곡은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7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위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강림절에 주시는 교독문 117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미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정현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미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허물을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시며 저희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며 넘치는 자비로서 모든 축복을 때에 따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령한 은사로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케 하옵소서. 우리 은성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섬김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년부부터 장년까지 부흥케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해결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앞으로 삶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협동 목사님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감사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감사한 믿음에 더 큰 감사 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한 해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복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실 축복 사모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 일하는 일터 축복하셔서 100배로 거두어지는 주여 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에 묶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치여서 은혜 잃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감동하시고 깨닫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손 얹어 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오늘 또 베푸실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넉넉하게 세상 승리하게 부족함 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우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2주 남았네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같이 교회 이루며 함께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같이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또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복의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경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다 복받기 원하고 축복의 삶 살기 원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많은 노력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건 내 열심으로 세상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때로 어떤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복 받은 것 같다 여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깨달음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름은 하나님이 있는데, 말로 부르는 건 때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실의 관계는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나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 이 말씀 이제 들어가 은혜 받을 건데 같이 우리 잘 깨달을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축복은 경험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며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의 사실 속에,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 속에 살아갈 때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기적, 어떤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놀랍게 그 백성,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적의 역사로 변화를 시킬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이 믿는 어떤 한 사람이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과 실제적 관계가 경험될 때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2주 동안 나눈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오늘의 현재 속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준비하며
이 은혜의 원리가 잘 깨달아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한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이야기, 이 말씀도 똑같은 이 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 키우며 남편과 함께 남겼던 이 빚 감당하고 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도 어려웠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더 어려워진 거죠. 빚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빚을 준 사람이, 빚 준 채권자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 겪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며 오셨지요. 그냥 내가 감당하고 좀 덜 먹고 덜 쓰며 사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 감당하는 것 아지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아들이 자라가는데 이 두 아들을 빚진 것 때문에 그 빚의 대가로 종으로 넘겨야 될 형편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삶에서,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은 그의 삶을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네, 여기에 놀라운 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놓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이런 곤궁한 결핍의 현실을 겪으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부르짖는 내용, 1절 제가 요약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우리 가정이 이제 빚을 지고 두 아이를 종으로 넘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중에요. 이 말 중에 이런 표현이요. 다시 보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여러분 여기 아시는 바니이다 할 때 이 아신다는 말, 이 선지자의 엘리사도, 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아시죠? 그냥 적당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아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 선지자로 훈련을 받으며 지금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렇게 힘들게 견디어 가는데 문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저 알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알면 나 알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때 쓰는 이 표현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알 만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정도는 안다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 아시나이다 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지금 두 아이가 빚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남편과 제가 믿음 지킨 것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그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변화, 이렇게 곤궁하고 결핍된 자리에서 축복의 역사로 삶을 바꿔놓는 이 출발은 바로 이 선지자의 생도와 그 아내, 그 가난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믿음으로 견디어온 여인의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셨네요? 너무 시무룩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믿음 얘기했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까? 믿음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다.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다면 믿음이 믿음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기정 이야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건 이 여인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은 지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이 분명했다.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만든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고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 이름 의지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려면 내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지킨 믿음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무릎 꿇는 토대가 되고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크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이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선지자지만요,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당해 보이잖아요.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이런 나 그냥 둘 거냐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나를 놔두실 거냐고. 왜? 내 남편 이렇게 믿음 지킨 남편인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실 겁니까? 이런 분위기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르짖음의 근거, 이 가정이 지켜낸 고난 속에서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결핍의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현재 속에 경험하게 하는 복의 역사를 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 돌아보는 지혜가 이 복된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준비하면 우리가 성탄도 하고 송영신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다 하지만 도대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이 과정이 기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프더라도요, 철저하게 돌이키고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긴 복의 원리. 자, 그렇게 말하자 선지자 엘리사가 2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봅니다. 저를 보십니다. 1장 읽고 저를 보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질문 같아요. 이미 다 알고 형편도 알고 이미 여인이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해주랴 하고 물어요. 그리고 네 집에 뭐 있냐 물어. 뭐 있는 거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다 알잖아. 아니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빚이 있어서, 있다면 빚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뭘 해주기 원하느냐고 묻고 뭐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물음과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세우는데도. 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고 저도 했는데, 아파서 병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서 고치러 갔어. 고치러 갔어. 우리 무릎 아픈 분들 있고 허리 아픈 분들 있고 그러잖아. 허리가 이거 잘못돼 갖고 여기가 지금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몇 번 뼈가 약간 협착됐어 지금. 그래서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 얘기 안 하고 머리가 편두통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신이 깜빡깜빡합니다. 이러네? 그래가지고 편두통약 처방받아 갖고 왔어. 과가 아닙니다. 다른 과로 보냈더니 편두통약 지어줘서 그거 와서 먹었다니까. 주중에 노예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게 모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못하고 또 제가 몸이 아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좋아지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이 별로 관계도 없는데 우리 그 목사님과 모이는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연말 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오셔서 점심도 사고 그 옆에 커피숍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는데 차도 사고. 근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 주중에 그 뭐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기억력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1시간 정도 기억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걸 당신은 모르는 거야. 왜? 조금 전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래처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받으면서 저분이 왜 또 전화했나? 왜 또 전화했나? 나는 모르고 계속 가고 그분은 계속 받고. 그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했더니 보니까 왜 당신은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액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 반응이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5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 근데 자기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억력이 없어져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은 없는데 일생에 처음 1시간 동안이 기억이 없는데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새까맣게 1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진지하게 듣네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몸이 하도 신비롭고 다양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 그렇게 다 의학적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대. 이상은 없는데 머리도 다 찍어보고 1시간이 이렇게 새까맣게 됐다는. 머리가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뭐 문제가 있는지 거길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다른 데 문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이야기가 단뒤로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 승리하려면 내 존재의 현실, 결핍이면 결핍, 문제면 문제, 그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상황을 직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갑니다. 사람 앞에는 우리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누구에게 이걸 직면시키겠어요?
그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내 상태가 뭐고 내 현실이 뭔지를 그대로 경험되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채하면 은혜 못 받아.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채하면 은혜 못 받아. 이게 걷어내야 될 우리 속의 육신이에요. 이 선지자가 묻는 건 뭘 해주랴? 네 집에 뭐 있냐? 이렇게 묻는 거 확연히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는 선지자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걸 내놓고 직면시키려는 거예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포장해놓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채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와 빗나간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2절 하반절에 계집종의 집에 뭐밖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봐야 돼. 뭐만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이게 전에는 기름병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 성경은. 그러니까 큰 병이 아니고 휴대용 병이요. 그냥 큰 병에, 이거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그 식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름입니다. 이거 제사할 때도 때로는 드리기도 했고 음식을 만들 때 다 넣어서 먹고,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팔아서 생활도 하는, 수입도 만드는 중요한 생활의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요, 한 번 사용해서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양만큼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름병 하나. 여러분 기름으로 뭔가 튀기든지, 아니 뭐 튀기는 정도까지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몇 방울 떨어뜨려서 넣고 계란 뒤집고 하면서 요때 사용할 정도의 양만큼 정도의 기름의 양입니다. 요거 남았다는 거예요. 요걸로 요리 한번 해 먹으면, 다른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더 이상 끼니를 이을 수도 없는 것이 내 형편입니다. 우리 뒤에 결론을 보셨죠? 이 기름병에서 부어진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기름병 이야기하는, 요 한 그릇 기름 얘기하는 요 이야기의 초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여기 남아있는 기름 한 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병은 이 여인이 실제 소유했던 남은 물질로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로서의 남은 마지막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기름 한 병입니다. 남은 기름 한 병과 같은 여인의 현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할 때, 여러분 동원된 이 비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다 탔어. 이제 기름 말라가지고요, 그 심지에 묻어있는 기름, 약간 배어있는 것만 남았어요. 그 등잔의 기름은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지에 묻어있는 거, 이거 마르면 등불 꺼지는 겁니다. 이게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는 여인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다. 그대로 그 상태에서 시작된 거다. 어떻게 함으로? 이 기름 한 병 같은 여인의 현실이 하나님의 실제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실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변화와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다. 축복은 여기서 시작됐다.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어떡하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는 건 두려워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 복으로 변화될 것 같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걸 다른 걸로 덮어서 그냥 내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자꾸 넘어져 은혜 잃고 축복 잃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그 원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새해에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야, 이 역사를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기름 2병이면 무슨 문제고 3병이면 무슨 문제겠어요? 이 남은 기름이 양 조금 더 많고 적고 관계 있어요? 많으면 오늘 하루 살 거 이틀 살지 모르죠. 그러나 그대로는 이 기름 가진 채 나라는 이 여인의 인간의 자기 붙들고는요 이 현실을 복의 역사로 바꿀 수 없어요. 기름 양 많고 적은 거 관계없는 거 여러분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는 기름의 양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한없이 보잘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시작했다. 축복은 여기서 시작된 거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말하죠. 세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이냐고. 기름 몇 방울이에요 가진 게. 그런데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명합니다. 나가서 모든 동네 사람에게 다 가서, 모든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 있는 대로 빈 그릇 있다면 다 빌려라. 이거요. 자, 오늘 여기 나눌 수 없어요. 이 과정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명령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릇 빌리러 갈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일 시키시지? 다른 걸 구하거나 요구하거나 안 되면 포기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요, 온 동네 가서 빈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그 인생의 축복의 역사를 연 건 이 기름 몇 방울 같은 내 삶, 내 현실과 그 마을의 온 동네에 있는 빈 그릇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게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빌려오는 것조차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가난해서 이런 형편에 있다는 거 다 아는데 동네 가가지고 그 여인이 애들 데리고 가서 그릇 빌리는데 빈 그릇 다 빌리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굶다가 제정신 아니구나. 애들 팔려가게 생겼더니 저 여자 돌았나 보다. 왜 저 짓을 하지? 빌려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닐까. 가서 이거 도전하는 것도. 그런데 기름 한 병과 마을의 빈 그릇 전체를 이 여인은 연결합니다. 뭘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걸 관계를 만들어버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뭘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뭐 한 거죠? 제가 누누이 고백했습니다. 기름 한 병 같은 제 인생의 자리, 그런 고단한 질병과 아픔의 자리 떨어졌을 때 이 나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실지. 이게 연결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할 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계산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에, 내가 기도해서 거기서 선지자가 응답하여 내린 명령에 어떤 모든 논리, 여러분 객관적인 상식, 판단 이런 거 깨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데리고 가서 마을에 그릇 다 빌려옵니다. 문 닫고 들어가 부어라. 이제 뒷장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도 사실은요. 그릇 빌려온 만큼만 부으셨잖아. 아주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여인이 하는 걸 보십시오. 문 닫고 부으라니 들어가 붓습니다. 가득 차니까요. 나와서 선지자 엘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팔아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묻고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 못해. 믿음을 우리가 조금 잘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가는데 우리의 한계는 어디에 있냐면요. 기름 한 병과 빈 그릇 사이를 순종으로 연결을 못해요.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축복의 역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새로운 한 해, 이런 우리 안에 부족했던 믿음의 한계를 깨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한 병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것 보게 합니다. 그건 남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것 갖고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해도 안 된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제 절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의학적 한계에 하나님도 한계를 결정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바로 거기서 노 하십니다. 그 기름 한 번 같은 네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시작된다. 너에게 내가 오늘 실제가 되면, 내가 너와 오늘 사실의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 기름 한 병과 빈 그릇을 이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순종이 경험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하십시오.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내가 순종하는데 떨어졌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렵다고 욕심에 매여서 사람에 붙들려서 환경에 끌려가며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바로 드렸는지 보십시오.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쓰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 앞으로의 믿음 인생길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배우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실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기름 한 병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내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여 빈 그릇을 채우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순종하여 기름 한 병과 빈 그릇을 연결하는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소서. 긍휼의 은혜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름 한 병 남은 것 같은 내 삶의 현실, 아픔, 질병의 고난, 마음의 외로움,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복의 새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연성의 모든 교우들 속에
이러한 믿음의 복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한 병 같은 내 모습의 부족한 현실, 결핍의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 시험하고, 그걸 통해 방해하고, 그걸 통해 절망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분별력을 더하시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소중한 사람과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축복의 새 역사를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축복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재직회를 오후 예배에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길게 갈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고 아예 참석하지 않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식사하고 꼭 함께 재직회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재정보고는 결산 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짜는 일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학교 때문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재정부 우리 장로님들도 바빠서 지난주에야 우리가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만 하고요. 예산은 안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 재직회를 다시 한번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다른 것들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예배에 축하 행사를 담은 예배에 3부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일 월요일이 성탄절이 되겠는데요. 이 성탄절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전 교회가 일부 예배 없이 한 번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로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주일인데요. 3부 예배 31일 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3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밤에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3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부터 밤 9시부터 새해를 준비하며 축복기도 하고요.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도 제목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대단히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 있던 우리 방아승 이제 군인 아저씨가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제대할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나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아울러 우리 권사님 가정에 외손녀가 어제 태어났어요. 외손자가 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 잠깐만 일어나 인사 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초청 때 나왔던 우리 성도님도 또 우리 아들도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요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나온 우리 청년도 자매님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인도한 우리 성도님도 초청주일에 오셨다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서 믿음 정착 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꼭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님의 평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